할렐루야. 이 덕소교회 금요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다 떨어져 예배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귀한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작은 것이지만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십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 낮은 자를 높여주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그 모든 곳 가운데 올라가기 원합니다. 백성 방언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 내 안에 흐르고 우리 안에 흐르고 이 교회에 흐르고 주님 강같이 흘러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약속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로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강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그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주님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덥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위가 사라지고 가을이 오게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 기적을 경험하는 삶.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고, 이런 때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 큰 위기를 당할 때 내게 큰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시기에도 우리 이 사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 코로나가 속히 다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적이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기적은 갈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막힌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돌이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가던 길을 돌이켰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에서 돌이켰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다와
그리고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여기 믹돌이라는 말은 믹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뜻입니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곳은 아마 애굽의 동쪽 끝 국경지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비아히롯이라는 뜻은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막다른 골목이라는 그런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알스본이라는 뜻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학자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만, 성경에 있는 이 지명 내용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편안한 길에서 돌이켜 구출이 일어나야만 하는 곳,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그곳에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다른 길, 외통수 길,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길,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몰아넣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편한 길을 놔두고 그렇게 그 바닷가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험한 상황을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요,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신앙 성숙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신앙생활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숙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봉쇄가 되어 4단계를 지나지만 우리의 전 상황도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의 화초처럼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교 신학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일, 그런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주권 사상이 우리의 신앙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장로교 신앙은 어찌 보면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저런 계획을 세워봐도 도무지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인간의 꾀로 애쓰고 그리고 꾀를 많이 부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 그렇게 성경 씨름하여 이겼다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야복강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좋아하지 않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찬송가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사람의 나약한 변명. 그래서 아이고 저 잘 좀 살지, 저렇게 실패하고 이제서 손 들고 오는가, 그러며 이 찬송 부르기를 제가 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찬송이 참 은혜롭구나. 찬송이 은혜롭구나. 한번 불러봅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혜를 알면서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무슨 보험처럼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두려움의 장입니다. 두려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외통수길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15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는 영광의 장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 영광의 장소로 옮겨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장과 15장 사이에, 고난과 기쁨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하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앞에 서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무슨 반응을 하세요? 어떤 반응 먼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기 마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면요, 즉각 교회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더 멀리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불신앙의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 여기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되고 말아요. 불신앙의 생각에 지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닫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요. 생각부터 달라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왜 믿음의 말을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도 답답하겠죠. 모세도 답답하겠죠. 예? 누가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마 제일 답답할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 여기 가만히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내 지혜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놓으시고 더 이상 내 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며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좋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자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자포자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만히 내려놓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가 나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그리고 자기의 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결과, 자기 인간의 꾀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 인간의 꾀로 점철된 그런 인생,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것,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꾀로 남을 속이던 사람이 그 꾀로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가 또 그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요, 야곱은 알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촌 라반을 꺾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약속대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야복강가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려고 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어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짐승을 다 떼를 나누어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도 야곱처럼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꾀가 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힘을 좀 빼고, 그리고 내 꾀를 좀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내가 꽉 내 인생을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삶을 오래오래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콕 쥐고,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꼬여 더 어렵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실타래, 어머니가 실타래를 풀어 이렇게 그 실패에 이렇게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풀면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실타래를 묶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실타래가 엉켜서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안 풀린다고 풀게 하려고 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단단히 엉키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엉켜. 그래서 그 실을 전체 다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이리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살살 이렇게 풀어서 굵은 매듭 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 실타래가 다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잤을까? 이렇게 쉽게 풀릴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것 같이 된다. 허무한 것 같이 된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허무한 것 같이 되고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생각이 많아져요. 고통이 내 앞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풀까?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내 생각을 굽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외통수 길로 몰아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하며 순종을 배우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 어려움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딱 맞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자 물벽이 생겼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길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행위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그저 살려고 선택한 그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믿음이라, 믿음의 선택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건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앞에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내 믿음의 신앙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덜컥 내려앉는.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추스려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에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그냥 있는 법이 없어요. 어려서 눈덩어리를 한번 굴려보십시오.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만했던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질수록 더 빨리 그 눈덩어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보다도 더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심이 틈 못하도록, 두려움이 틈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기도하여 내 근심과 걱정을 덜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옆에 믿음의 사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만한 사람 옆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게 믿음 없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모세는 문제를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의 기회로 보고 있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질병으로,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늘 고백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통 앞에서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가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 지극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과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을 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문제 앞에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만 보고 내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환경만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저 물질 문명밖에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섭리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만 탁 붙들고 있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고난이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렵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좋은 자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좋은 목사 되기도 어렵고, 좋은 성도 되기도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감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힘을 다하겠지. 그러다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 내 꾀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찬양을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찬양 잘 기록해놨다가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사랑장님에게,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기도 부탁해보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요즘 이렇게 어려워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14장의 두려움이 변하여 15장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꾀로 억지로 풀다가는 내 인생의 실타래가 다 엉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굵은 매듭을 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 꾀로 사는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꼬이고 힘들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내 믿음이 창고답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내 귀를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성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내 인생을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 길만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 오직 순종하고 아버지 오직 그 길에 승복하는 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가 떠나가고 지나가고 영광의 시대에 이르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덕소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믿음 저버리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코로나 이 모든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 순족한 은혜를 주세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주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혜로운 인부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환경에서 눈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믿음 저버리는 눈이 없게 인도해 아버지 믿음이 천금 같아지게 인도하여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인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로 세워져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적한 은혜를 주옵소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옵소서. 지혜로운 인부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물이 우상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인도하여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치료제도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 영광의 때 회복의 때가 임하게 인도하여 아버지 온 성도들이 새 성전에 모여 예배할 영광의 때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어려움만 고통만 문제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셨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불신앙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어 주의 뜻을 이루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마음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들도 직장도 아버지 사업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세요. 우리 덕소교회도 지켜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만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이 와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로 내 가정의 문제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없는 평안함, 천국의 평안함,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보연, 최누리, 박병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저 북한 땅이 많이 어렵다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고,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도록 거룩함이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같이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되어 하나님 향락에 빠져 살지 않게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적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게 인도해 주시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아버지 이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